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5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애타는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어린아이같이 깨달다가 또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돼서야 어린아이의 같은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마음을 깨달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장성한 자가 됐을 때 또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그래야 부모의 심정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왜 이렇게 엄마의 속을 썩였는가, 왜 이렇게 그 철없이 살았는가, 그때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깨달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장성한 자가 돼서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는데 누가 장성한 자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2장 16절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는가, 너희가 아니냐. 좀 장성한 자가 돼서 나를 좀 증거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장성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장성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성한 자가 될 때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애타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 어떤 때냐, 아이들이 말도 못하면서 열이 막 나. 어린아이가요, 돌 같지난 애가 열이 막 납니다. 약을 갖다 먹였는데도 먹으면 토하고 열은다고 잠 못 자고 낑낑 앓고 있으면요, 안타깝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2~3살짜리가 기부스 메고 병원에 누워서 끙끙 앓아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정말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도 애타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고심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자식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가 가시 면류관 쓰고 고통을 받아 우리의 모든 질고 가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내 자식이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고통받는 게 낫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그 질고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갓길로 행하거늘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께서 이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 피를 흘려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과 고통을, 죄악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핏값으로 산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배를 아파가며 10달 동안 고생했다가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그런 아이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배 아파서 난 자식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부모는 고통 속에서 정말 그를 낳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모든 연약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친히 정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담당했으니 정말 우리의 인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변호하는지 몰라요. 그래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정말 우리의 인생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정말 그 잘못하고 오면은 엄마들이 얼마나 변호합니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니요 얘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변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말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대언자로 변호자로 계신 분이요.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우리가 그 타락할까봐, 우리가 범죄할까봐,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날까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시몬아 사탄이 너를 타려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선 다음에는 형제들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정말 떠나갈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고통을 받을 사단이 너를 밀감으로 타는구나. 시몬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선다면은 내 형제들을 돌아봐라. 그래 바울이 진실로 정말 그 오늘 형제들을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재림할 때까지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지 않느냐, 우리 영혼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채찍맞지 않았느냐, 정말 그가 질고를 따르며 우리의 고통과 가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부전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정말 쓴뿌리 오지 않고 한 사람도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심정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 있을 때까지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온전히 보존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보존되느냐? 어떻게 해야 보존되느냐?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았으니 이는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집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육신의 죄를 짓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너 같은데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너같이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는데 구원 받을까? 아주 왔다 갔다 구원이 혼동될 때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정말 끝까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37자를 살피면서 여러분을 참수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구원은 철저히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봅니다. 로마서 4장 5절.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실 그 주님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잖아요. 어떤 비유냐? 자기 어떤 사람들이 쭉 같이 식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똥을 쌌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냄새나겠어요. 얼마나 더럽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애 엄마는 딱 보더니 아이고 이쁘게 똥 쌌네. 예, 옆 사람은 더럽죠. 그러나 그 엄마는 이쁘게 쌌다 이거예요. 왜? 동글동글하게 잘 쌌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야, 잘 먹고 소화 잘 시켰구나, 이쁘게 쌌다. 뭐가 이뻐요? 다른 사람들은 더럽지만 엄마는 깨끗하고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정죄받아도 마땅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구원받겠어? 저 사람이 무슨 의롭겠어? 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저도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니면은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너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가 예수 믿다가 범죄하면은, 죄를 지면은 낙심합니다. 야, 자꾸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죠. 마귀는 그 틈을 타서요, 야, 네가 무슨 죄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냐 하면서 자꾸만 참수합니다. 그러면 죄의식 때문에 점점점 멀어져 가지요. 절대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를 질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정죄하여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져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 갈 정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그래, 율법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믿었다가도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하면 정말 주님께서 버려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끝까지 갖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졌어도 그것 가지고는 묻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 호적 파가고 자식의 인연을 끊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호적에 그 금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왜 죄를 지고 잘못되면 책망은 할 수 있죠, 부모로서. 그러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라도 자식과의 관계, 구원의 관계는 전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되는 줄 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살기 위해서 믿는 거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가 그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인으로 만들려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내가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주장하는데요,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를 믿음으로. 그런데 육신의 행위가 죄가 있고 육신의 행위가 악하면은요, 이 땅에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어때? 벌거벗은 것처럼 구원을 어때?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책망은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 보존될 뿐 아니라 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혼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이, 눈으로 보며 또 귀로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요, 정말 그 불법의 말이 들어오고 불신앙의 말이 들어오면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텐데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한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이 벗는 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도 육신 때문에 자꾸만 고통을 고백한다 이게. 그래, 로마서 7장에도 보면 17절부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또 육체 지체 속에서는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도다. 이 두 마음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신은 자꾸만 우리를
죄 속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정말 두 마음에서 일평생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두 마음에서 누가 나를 살려내랴. 바울도 고통 속에서 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으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지배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활짝 여시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삼하며 다스리지 않으면요 육신은 자꾸만 세상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몸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질병 들고 가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들이 고난받는 자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정말 기도할 때 육신의 병도, 기도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잃었을 때도 정말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신이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보존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존되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의 몸과 정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가난을 이기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애통한 심정이니 핏값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정말 건졌으니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보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육신이 끝날 때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이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육신 떠나서 천국 가면 다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일찍 믿었으면 70년 이상 아주 그냥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보존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자,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17장 11절 보세요. 11절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나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요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도 보존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보존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보존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들어가며 삼킬 자를 살핍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까지 떨어뜨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씀 떠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좀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갈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정말 잎사귀를 갈아먹듯이 조금씩 우리 영혼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야, 내가 뭐 매일 이렇게 교회 가서 뭐 했냐? 월요일까지, 주일까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까지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있냐? 주일만 가도 될 텐데 아주 은근히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요일날 한번 빠져. 그래, 남들 안 가는데 뭐 나만 특별히 갈 필요 있나? 한번 빠집니다. 수요일날 빠집니다. 점점 가면 나중에 주일만 간신히 나와. 그런데 그 주일마저도 따끔따끔 빼먹기 시작해. 그거는 지킬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수요일날 빠져먹으면은요, 주일은 지킬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주일도 빠끔빠끔 빠져먹게 됐다니까. 왜? 마귀가 공격했으니까 그 영혼을 갈고먹고 있어. 자기는 몰라. 신앙차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지금 마귀가 공격당하고요, 여러분을 말씀에서 떨어지게 해놓고요, 기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존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어요. 정말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왜 지킵니까? 뺏을 자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도다. 이는 나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영광과 면류관이 있도다. 정말 끝까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끝까지 신앙에서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오냐? 내 자식들 중에 하나도 멸망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 자식 중에 하나도 정말 쓴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핏값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져 주셨사오니, 정말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영혼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토록 피로 산 우리 영혼들을 애타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오니,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보존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 주여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그들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힘써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돌아보며 건면하며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보존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